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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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북쪽 지파들의 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33절까지 있죠. 12장 1절에 보니까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무거운 몽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 여로보암이 대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갑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고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묻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나는 어린 사람들과 또한 의논을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던 아주 연세가 든 그런 노인 하인 충고하는 충신들에게 물어봤다가 두 번째는 자신의 법들, 함께 자란 법들에게 또 자문을 구하죠.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들이 내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소서. 이렇게 함께 자라난 벗들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아주 연로한 충신들, 그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 자라는 벗들은 더 멍에를 무겁게 하라, 채찍을 정갈 채찍으로 하라고 징계를 하라고 하겠다고 하셔서 12절이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을 보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서 아들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죠. 솔로몬이 짓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모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돌아와 백성들 틈에 있었죠.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솔로몬 왕 시절에 각종 큰 공사에서 현장 감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 청년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탁월한 지혜와
성실함을 보여주기에 그를 크게 발탁하여 현장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또한 부역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징계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기로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게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맡기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죠.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그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니 너는 북쪽의 10지파를 잘 다스려라. 만일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되 다윗처럼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 것처럼 너에게 견고한 집을 주리라.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이 알려졌고 솔로몬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총애하는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협하는 정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여로보암은 황급히 애굽으로 도망을 쳤고 애굽왕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솔로몬이 죽자 10지파 사람들은 서둘러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여로보암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막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건의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니 우리에게 좀 가벼운 멍에를 지어서 세금을 좀 가볍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죠.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고는 노인 신하들과 자기 벗으로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각각 물어봅니다. 노인 신하들은 그들을 잘 섬기고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고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면 아마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그 친구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죠. 그러지 말고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정갈 채찍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3일이 지나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의 약속대로 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이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내뱉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나오자 백성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들은 르호보암과 유다지파의 통치를 거부하고 별도의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도 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근본 원인입니다. 10지파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아주 당돌한 태도로 말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정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런 후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집과 땅으로 돌아가죠.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게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북쪽의 10지파가 자기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역과 공사 책임자로 세운 아도람 장관을 북쪽 10지파로 보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병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죠.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 앞으로 일제히 모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중 앞으로 불러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죠.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국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남북이 갈라지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두 개의 왕국으로 결국은 분열이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다시 한번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자신에게 왕기를 들고 독립해 나간 북쪽의 10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백성들은 군사를 모으니 18만의 군사가 모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왕 르호보암과
집합 백성들에게 말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야훼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동족끼리 싸우고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들은 18만이요 북쪽의 10지파는 그보다 많은 50만의 군사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교훈을 봅니다. 예. 첫 번째, 솔로몬은 섬김을 잃어버렸어요. 섬겨야 될 섬김을 잃죠. 북쪽의 10지파들이 왜 솔로몬에게 큰 불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섬김의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섬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가 들수록 백성들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큰 성들을 쌓아갑니다. 그런 통치 초반의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을 통해서 건축의 성취감을 맛보고 그 이후에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에 놓고 경관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 역사를 끊임없이 벌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점점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는 세금과 부역을 적게 매깁니다. 그러나 북쪽의 10지파는 솔로몬과 유다 지파의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원인은 이처럼 솔로몬이 섬김을 잃어버린 까닭이 컸습니다. 솔로몬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백성들의 군림하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고 누가 보고 자랐겠어요? 아들이 보고 자랐겠죠. 어떤 가정이 있는데 가장인 남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안일을 돕고 아내를 위해 주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다면 그 자녀들은 훗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결혼해서 아버지처럼 섬기는 남편이 될 것이고 딸은 아버지처럼 아내에게 자상하고 잘 도와주는 남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한때 잘 섬기다 섬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또한 섬김을 거부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의 10지파는 그에게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언을 듣지를 않죠. 12장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이 종이 되어 저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매우 중요한 조언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원로들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의 말을 따랐더라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었겠죠.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조언을 그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죠. 섬김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르호보암에게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권위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돌한 건의를 합니다. 14절에 내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원로들이 제시한 섬김의 리더십을 수용하지 않고 젊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 친구들의 권위적인 리더십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을 여로보암에게 빼앗기죠. 또한 주변의 원로들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섬김과 그리고 주변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조언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 예수를 본받는 섬김을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입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다면 저희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정국가 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원로들과 말과 같죠? 마태복음 20장 26,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원하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지, 직장에서 동료를 잘 섬기고 아니면 섬김을 주고 받고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명심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